드립니다.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는 게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 원하기는 속히 지금 사실은 수요일은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나오시도록 그렇게 광고를 했고요. 주일날은 이제 한꺼번에 모일 경우에 너무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저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일에 우리가 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시편 137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137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조가 사울 왕이 첫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데 솔로몬 때 와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슬픈 일이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약 130년 정도 잘 지냈는데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아주 서글픈 이런 역사를 이 시편 37편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유대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선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구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그 죄를 이 유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실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 이스라엘 선민을 다루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그런 나라들을 동원해서 침략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대적할 수 없게 그 외부의 그 침략에 대해서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이런 이제 목적으로 늘 그렇게 해오시는데 이제 이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런 거대한 그런 나라를 통해서 이 유대를 공격을 하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냥 경고도 없이 한꺼번에 그냥 막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이 바벨론 군대들이 포로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계속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했느냐 하면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이 유대 민족이 그 예레미야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면 아마 이 바벨론이 유대인을 그 침략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막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미련한 이 유대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 하는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후에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데 아주 무참하게 그렇게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귀족들 또 그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는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이제 강제 노역을 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경이 이제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강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프라데스 강이라든지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또 그발 강이라든지 이런 에스겔서나 이런 다니엘서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유태인들이 그 강변에 앉아서 사실은 노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잘못 착각을 해서 이걸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태인들은 그 강가에서 그냥 울었습니다. 울어도 그냥 운 게 아니라 그냥 엉엉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이 울었다 하는 표현이 여기 1절에 나오는데 왜 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표현이 훌쩍거리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는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울었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카는 말인데 이건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도 그럴 것이 뭘 생각하고 그렇게 울었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그런 말인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그 일을 생각을 하고 이 유태인들이 그 강가에 앉아서 아무래도 강가에서 어떤 무슨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강제 노역을 했겠죠. 그리고 강가에 앉아서 이 유태인들이 목을 놓고 우는 이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서러웠던 것은 뭐냐면 물론 그 바벨론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힘들게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물론 힘들고 서러웠겠지만 그러나 이 유태인들 마음속에 정말 슬펐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 이 유태인들은 아주 특이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유태인들은 생명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이 지금은 무너져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전 제3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릴 사람, 제사 드릴 그런 짐승 이런 것까지 DNA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다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바벨론 강변에서 슬퍼하고 있는 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과거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런 것을 기억을 하고 왜 그때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유태인들이 이런 이방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았을 텐데 유태인들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축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하고
좋은 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무 말 못하는, 가치 없는 그런, 나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제 잘못에 빠진 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예배를 못 모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그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물론 다 대면 예배가 아니었죠, 처음에. 지금은 이제 오전 오후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무슨 예배에 와서 앉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뭔가, 이건 생전 처음 지금 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일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성도들 얼굴을 그냥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제 자신이 거기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자유롭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때 예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걸 정말 귀하게 생각을 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나. 그랬더라면 아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도 없었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깨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그 자유가 중요한 걸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귀한 거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막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도 생기고, 정말 이제는 한 시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제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숫자가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예배를 양보를 하잖아요. 양보하는 마음, 그게 미덕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감사할 시간에 다른 형제들이 하도록 이렇게 양보를 한다, 이런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그런데 양보를 하는데 한 사람만 하면 괜찮은데 형제님들이 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참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아마 우리 형제님들이 그 예배에 대한 사모심, 이런 것들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일부에 참석을 했는데 양보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끝나자마자 막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배는 양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양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양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걸 그렇게 소중한 것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이국 땅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겠죠. 그 시온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변에 앉아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마 이 시는 이런 일들이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이 시를 지었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1절에 보니까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다 지난 다음에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 시를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무슨 노래를 했다든지 그랬다면 여기에 앉아서 뭐 이렇게 표현이 됐을 법도 한데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유대인들이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노래 좀 해봐. 너희 시온에서 하던 그 노래 있잖아. 그것 좀 한번 해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 있잖아. 그것 좀 한번 해봐.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조롱하는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것도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건데,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노래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걸 같이 했나요? 안 했나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하라니까 하지 뭐. 그렇죠? 노래하라니까 하지 뭐. 난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지 뭐. 그게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건 타협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바벨론 사람들의 그냥 놀잇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 수금을 걸어. 이 수금은 이제 그 악기잖아요. 비파와 같은 그런 악기인데 이 수금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용했던 그런 수금인데 그것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올 때 그걸 다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금을 어디다 걸어요? 버드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은 버드나무를 볼 때 더 고향에 대한 향수,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막 더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는 여기도 지금 버드나무가 있지만 바벨론 강가에도
버드나무가 있지만 예루살렘에도 아주 흔한 것이 버드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때 이제 초막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버드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이랬기 때문에, 또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어서 세워다 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어떤 그런 예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유대인들이 이 버드나무를 볼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버드나무를 상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코스모스만 지나가다가 보면 코스모스다 이러고 반가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신장로라는 게 옛날에 비포장도로 같은 그런 신장로가 있었는데, 그 신장로 옆에 코스모스가 쭉 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향수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코스모스만 보면 아주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향수가 있는 거예요. 뭐 밤을 줍는다든지. 그래서 하도 그 어렸을 때 그 밤 줍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어렸을 때 잠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깨워가지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밤나무 밑에 가면 빨간 그 알밤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줍는 그런 재미, 그런 추억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까운데 산에 올라가니까 밤나무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한번 밤을 주워보고 올해도 한번 하루 가서 밤을 주워봤습니다. 아마 유태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있을 때 그런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수금을 걸었다라는 이 걸었다는 말은 어디에다 많이 쓰는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죄수가 사형당할 때 목을 매서 건다, 뭐 그런 데 쓰는 그런 걸었다는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 버드나무에다 수금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원수 같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는 연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죽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태인들은 비록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신세로 이렇게 사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전혀 안 했던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렀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 이제 그걸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노래방에서 찬송가 부르는 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 부르는. 찬송가는 그렇게 어떤 유희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소가 중요해요. 이방 땅에서,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미를 어찌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께 부를 노래를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비록 끌려오긴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타협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주 이 모습을 볼 때, 야, 유대인답다.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을지로다. 이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만약에 내가 잊어버린다고 하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마음의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대단합니까?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온 성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그래야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나요? 관광? 먹는 거? 어디 여행?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게 속 깊은 그런 즐거움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은 유행가를 부르고 즐겁고 아주 희락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행가를 들을 때 그렇게 취하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저는 경험상 그렇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그냥 이 유대인들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물론 그런 일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아주 맛있는 그런 진미에다가 그런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이런 것을 즐거워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그냥 다 이렇게 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시간이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 염려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처음에 코로나가 있을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사모했어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이 시온 예루살렘,
이 땅의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뭐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성도님들한테 계셨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화면으로 집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 오픈해 놓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도 나가려고 했다가 그냥 집에서 요거 틀어놓고 요거 보면 그냥 다리 쭉 뻗고 앉아서 뭐 간식 입에다가 집어넣고 씹어가면서, 그렇죠? 이게 더 편한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지난 수요일 날 30분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세봤어요. 30분이요. 보통 적어도 7, 80명, 코로나 전에 7, 80명, 90명 뭐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물론 이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이제 모이는데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너무 편해진 거예요. 너무 세상에 있는 방법하고 친구가 돼 가는 거예요. 우리 유태인들을 보고 우리 이걸 배워야 해요. 유태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그 자부심, 그걸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고 회개하고 결국은 유태인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유태인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시온을 생각하고 울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모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아예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 바벨론의 동화가 돼서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됐을 겁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 대단합니다. 그렇게 세계로 다 흩어졌는데도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걸 놓지 않아요. 지금도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희망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 등장을 해요.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시온성이에요. 교우들께 찬송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우리가 살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는 정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 명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멀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깨어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거두시길까요? 어떻게 거두실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이 어려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거두어 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 보니까,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에서가 대성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이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때는 언제고, 이제 다 야곱에게 축복을 해서 축복해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와서는 이제 후회하고 막 아버지한테 울면서, 신기하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에서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에게 내릴 그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막 애걸하는 것을 보면요, 그러나 이 에서는 신약성 히브리서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태인들을 징계하시고 유태인들을 깨우치시고 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같은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다니요. 예배를 못 드릴 지경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런 그 유태인들의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할 때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지금 비상한 그런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정말 나는 이 세상에 더 가까이 이렇게 물들고 있는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냥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그걸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시간을 우리 다 낭비를 하고, 일하지 않아야 된다,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일해야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몸은 지금 비록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시온에 가 있느냐 이거예요. 유태인들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우리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거기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는 영원한 처소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갈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그 목표, 우리의 그런 목적, 시온성, 새 예루살렘성,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마다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합니다. 앞으로 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크게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때 가서는 그때 우리가 더 좀 잘 모일 걸, 더 신앙생활을 좀 잘할 걸, 이런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성도답게 하늘 아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37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가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지속되게 하시고 이것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